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미국의 Rescue 911이라고 하는 구조 119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 화질도 좋지 않았습니다. 또 비디오를 찍는 기술도 아주 서투른 일반 시민들이 찍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 참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며 이제 봤던 프로그램인데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만들어낸 다큐멘터리가 아니고 실제로 사람이 죽어가는 현장에서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그런 소방관들의 활동을 사람들이, 시민들이 그 재난의 현장에서 직접 찍어서 방송국에 보내준 것을 방송국이 편집을 해서 그것을 다큐멘터리화해서 프로그램으로 만든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시골의 호수에서 한겨울에 한 아이가 스케이트를 타는데 이렇게 육지 가까운 곳에는 이렇게 얼음들이 아주 딱딱하게 이제 얼어 있지만은 중간쯤, 호수 중간쯤 가게 되면은 이제 그 얼음들이 얕게 되잖아요. 이제 아이가 그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스케이트 타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깊이 들어가다가 결국에는 중간에 얼음이 깨져버려가지고 이 아이가 그 얼음 가운데 빠지게 이제 됐던 것입니다. 친구들을 구하려 해도 이 친구들마저도 얼음이 깨지니까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없고 또 부모님께 이제 드디어 얘기를 해서 부모님이 오셔서 부모님이 막 뛰어들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말립니다. 들어가봤자 소용없다고, 당신들도 죽는다고, 저 얼음이 깨지는 것 좀 보라고. 그 당시에 갑자기 이제 주민 중에 한 사람이 이제 911에다 전화를 한 거죠. 소방대원이 드디어 큰 구급차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큰 사다리차를 이제 내리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있는 쪽으로 이제 사다리를 내렸는데 그 사다리가 아이가 있는 곳까지 4m 정도가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다리 끝에 있던 소방수 한 사람이 이제 드디어 밧줄을 던진 거죠, 아이한테. 밧줄이 아이까지 날아갔습니다. 근데 참 문제가 있어요. 아이가 그곳에 빠진 지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그곳이 시골 지역인지라 119 대원이 왔지만은 오는데 한 20분 정도 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가 그 얼음물 한복판에 빠져 있었으니 손이 다 얼어버려가지고 밧줄을 못 잡는 겁니다. 결국 이 소방대원은 이 사다리에다가 줄을 묶고 또 자기에다가 줄을 묶어가지고 그 아이 있는 곳에 뛰어들어간 거죠. 결국 그 아이를 붙잡고 드디어 구출해냈습니다.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죠. 막 환호성을 칩니다. 이야, 소방대원이 아이를 살렸다고 말이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 아이는 실신해버리고 마른 거죠. 아이가 살을지 죽을지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참 너무 기적적으로 이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아이 그리고 부모님뿐만 아니라 이 주민들 전체, 미국 백성들조차도 그들이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됐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라고 하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 프로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이 땅에서 아마 가장 소중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지옥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영생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백성이 됐다는 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인생을 드리는 그 삶만큼 귀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이렇게 어차피 100세 정도 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살리는 일도 이렇게 귀한데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봤자 100세 살잖아요. 그런데 이 100세밖에 못 사는 우리가 천하와도 우리를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잖아요. 어떻게 한 생명을 천하를 준다 해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100세밖에 못 사는 우리도 천하와 바꿀 수가 없는데 100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정말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이 영원한 생명을
전해주고 증거해주고 소개해주는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생명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만 영생이 있다.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정말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다면 이 영원히 사는 생명을 그 어떤 것과 어떻게 바꿀 수 있겠냐는 거예요. 또 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전하는 삶,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인생이겠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이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삶을 드린 그의 인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을 성경에서는 3가지 별명이 붙여졌다고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연병입니다. 이 코로나19 전염병처럼 사도 바울 주변에만 가면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염되어서 그가 예수님의 사람이 됐다라고 해서 바울을 전염병과 같은 연병 같은 인생이다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으로 세계가 진동했기 때문에 천하를 뒤흔든 자다라고 그렇게 별명이 붙여졌을 정도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 전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입만 열면 예수님, 입만 열면 구원, 입만 열면 영원한 생명, 영생의 주인공, 영생의 증거자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진짜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다면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 이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며 산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하면 이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며 살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생명을 전하는데 미쳐버린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먼저 첫 번째로는 좋은 영적 습관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영적 습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갑니다. 거기에 회당이 있었는데 그 회당에 들어가서 2절 끝에 부분에 보니까 새 안식일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안식일이라는 것은 새로운이라는 뜻이 아니고 세 번의 안식일, 세 번의 안식일 동안이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의 안식일 동안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말씀, 바로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했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17장 2절을 다시 보시면은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례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오토스라는 말입니다. 이 에이오토스, 관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습관대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도 저마다의 습관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은 일어나자마자 커피 한 잔을 드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일어나자마자 신문을 펼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쳐다보는 분이 있고요. 제가 미국에 섬길 때 저희 담임 목사님 아들은 변호사였습니다. 아주 그냥 똑똑한 미국의 변호사여서 그런지 몰라도 일어나자마자 어릴 때부터 창문을 열어가지고 손을 이렇게 밀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날씨가 이렇구나.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자기가 긴 옷, 짧은 옷, 코트 입고서 알아서 학교를 다니는 그런 아이였다라는 얘기예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습관이 다르죠. 바울에게 있었던 관례, 자기의 관례, 영적 습관이 있었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 바울이 소유한 영적 습관은 뭐냐? 2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새 안식일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안식일, 3번의 안식일이라는 얘기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은 주일만 되면 항상 예배당을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늘 예배 중심으로 예배가
습관이 된 사람이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 많은 습관 중에 우리를 복되게 하는 습관은 예배드리는 습관이에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도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습관. 실은요, 그 예배드리는 습관이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고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탈무드의 얘기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생명을 걸고 안식일을 지켰거든요. 자기들이 지키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켜줬다. 그들의 신앙, 정체성을 지켜줬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요,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때 내가 주의를 지키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복은 예배로 흘러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가 가진 최고의 영적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예배드리는 습관이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바울의 거룩한 습관은 뭐냐면은 자기의 관례대로 성령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했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바울은요, 어떤 주제가 나와도 그 주제를 중심으로 늘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바울의 습관은 뭐냐? 늘 사람들과 대화를 해도 그 대화를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 바울의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기회만 되면, 기회를 만들어서, 기회가 되든지 안 되든지 늘 복음 전하는 것이 그의 관례, 그의 습관이었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굉장히 달변이세요. 아주 논리적이고 말도 잘하세요. 근데 복음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말은 너무 잘하시는데 거기에 복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이 영원한 생명이 죽어가는 영혼에게 증거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이 사람들과 대화 속에서도 늘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영적 습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 남대문에 지난주에 휴가 주간이었어요. 휴가니까요, 우리 주차장도 그냥 텅텅 비었어요. 월화수 우리 김유영 집사님이 휴가를 다녀오셔가지고 목요일 날 아침 미팅 시간에 얘기하세요. 휴가 기간을 이용해서 차들도 없으니까 우리 교회 주차장 바닥이 이렇게 차들이 많이 다닌다 보니까요, 밑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막 굉음 소리가 나요. 막 찢어지는 소리가 납니다. 그 이유는 차들이 많이 쇠를 밟고 다니니까 이 쇠가 벌어지고요, 나중에 그대로 놔두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용접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 말이죠. 근데 그 다음에 우리 김영사님이 얘기하실 때 제가 은혜 받은 것은 우리 교회 새로 오신 우리 이진영 성도님이요, 목요일과 금요일 회사에 이틀 휴가를 받아가지고 와서 섬겨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차가 별로 없잖아요. 이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성도님이 휴가를 내가지고 목요일, 금요일 낮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 밑에 벌어진 그 간격을 다 이렇게 용접을 통해 메웠어요.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면서 말이죠.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났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신은 우리 여기 성도님이 처음에 우리 일신교회에 나오실까 이렇게 의문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명지사님하고 우리 장은희 장로님이 얼마나 공을 들이고 애쓰가지고요,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우리 일신교회에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5주 세가족 교육 받고 8주 예수영접 학교 받고, 그리고 작년에 우리 크리스마스 때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인터뷰할 때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계신 것 같다고 말이죠.
그렇게 간증했던 그 고백이 생각이 나요. 우리가 복음전에서,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 복음전에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세가족 예수영접학교 때 잠언 매일 읽으시라니까요. 매일 정말 우리 주차장에 와가지고 매일 점심시간 성경을 읽으셨어요. 이분에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 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때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재주가 많으신지요. 뭐 이렇게 자질구레한 일 이렇게 조금 도와달라 그러면 오셔가지고 땀을 뻘뻘 내면서 도와주세요. 야,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 그거예요. 뭐냐면 전도했더니 그분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전도했더니 우리가 수지 맞는구나. 이 전도는 그냥 한 사람 교회에 데리고 와서 앉혀놓는 게 아니고요. 한 영혼을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하나님 모실 때 가장 기뻐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실 때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이 전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처럼요, 바울은 기회가 되는 대로 자기 관례, 습관대로 에이오토스 어떻게든지 예배드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그 유태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을 풀어서 복음을 전하기를 애쓰고 힘쓰고 그게 습관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예배자의 습관이 생겨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자의 습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복음 전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면은 내가 받는 조금의 부끄러움, 이게 뭐 큰 부끄러움이냐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통해 내가 전하는 입술을 통해서 한 영혼이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이 거룩한 습관, 이건 얼마나 좋은 습관이냐는 거죠. 바라기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예배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이 복음 전할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이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부단히 훈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바울이요, 회당에 들어가 전도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세 가지를 얘기해요. 강론하며 그랬어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강론이라는 말은요, 제가 지금처럼 그냥 설교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 전한 말씀을 가지고 깊이 있게 토론했다는 거예요. 질문하면 질문을 받고 대답해주고 이건 이런 거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뜻을 풀었다. 이 뜻은 이런 거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인의 후손이란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잉태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다 뜻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강론하고 뜻을 풀어 증언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증언했다는 말은 뭐냐면 영어로 prove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증명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요, 강론하고 뜻을 풀어주고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이신지,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지,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증명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물어요. 유교도 종교냐고, 유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 하죠? 아이, 그런 거 몰라도 돼요. 덮어놓고 믿어. 그냥 예수님 믿는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믿어.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실은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왜 유교가 종교가 아니냐, 그리고 유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뭐냐라고 묻는다면은요, 여러분이 논어를 한번 펼쳐서 읽어보시면, 저도 논어를 펼쳐서 좀 읽어보니까 이래요. 4편, 논어의 4편에 8장에 보시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아침에 도를 깨닫는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으리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공자의 말입니다. 아침에 도, 진리를 깨닫는다면 나는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요, 그런 거예요. 공자는요, 진리를 찾는 구도자였던 거예요. 진리 자체가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해 유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어떤 철학체계, 사상체계였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물어요. 그러면 그냥 믿어. 그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요,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가지고 강론하면서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지 분명하게 증명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요. 아니, 왜 교회를 다녀야 되냐고.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뭐냐고. 이제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냥 예수님이 좋으니까 믿어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불교와 개신교의 차이가 뭐예요? 한국 불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가 뭡니까? 본래요, 불교는요 인도에서 시작됐잖아요. 석가가 시작했던 불교는요 소승불교라는 거예요. 소승불교가 뭐냐면요, 본래 석가는요 영원한 사후 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자가 물어요. 이 석가에게 묻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될까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석가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뭐라냐면 아니 산다는 것도 다 알지 못하는데 죽음 이후의 세계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게 석가의 대답입니다. 무슨 말? 원래 소승불교는요 죽음 이후의 세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본래 소승불교는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인도 사회에 있던 카스트 제도, 다시 말하면 힌두교가 가지고 있는 윤회 사상, 이 윤회 사상이 있던 이 힌두교의 교리를 부인한 거예요. 사실은요 사람이 전생에서 많은 죄를 지었잖아요. 그 죄 때문에 태어났더니 최하층민이 됐어요. 최하층민이 됐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그냥 거기 운명에 따라 살라는 거예요. 열심히 불평하지 않으면 사후 세계에 다시 높은 자리의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윤회 사상, 이 카스트 제도, 이것은 힌두교 사상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소승불교와는요 실은 우리 한국에 들어온 대승불교와 달라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개신교가요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개신교 안에도 개신교 안이 아니죠. 개신교의 2단이라고 하는 소위 통일교, 문선명교잖아요. 문선명이 세운 거잖아요. 또 신천지, 이만희교,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교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개신교랑 통일교 다른 거예요. 완전 달라요. 근데 통일교 선교사가 예를 들어서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쳐보세요. 그런데 말이에요. 똑같이 성경 다 가졌어요.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교회인가 보다. 그러나 개신교,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랑 통일교, 문선명교는 완전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는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분명히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첫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분명히 예수님이 하셨던 첫 마디가 천국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이 놀라운 비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뜻을 풀어서 증명했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아니 성경을 가지고 왜 예수님이 구원자냐라는 유태인들의 질문에 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풀어가지고 해석해주고 해설해주고 가르쳐주고 증명해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바울이 복음을 위해 얼마나 이렇게 훈련되고 준비됐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사역자들하고 같이 점심을 먹고요. 그리고 와플집을 갔어요. 근데 그 와플집이 어떤 집이냐면은 우리 중구용산 지방에 교회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와플 가게도 같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와플 가게를 갔더니요,
이제 그 와플 가게 이 벽에 1급 바리스타 자격증이라고 써 있는데, 이제 마 목사님이 이제 물었어요. 그걸 보고서. 이거 목사님 자격증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다고, 내가 딴 거라고, 내가 1급 바리스타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궁금해서 이제 마 목사님이 물으시는 거죠. 1급 자격증, 바리스타 자격증 따려면은 얼마나 노력해야 됩니까? 얼마의 시간이 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그러는 거예요. 2급을 따려면 조금 그냥 좀 노력하면 될 텐데 1급은 아마 한 1년 정도 걸릴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제가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커피 한 잔을,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내리기 위해서도요, 1년을 준비하고 훈련받고 노력해요.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내리기 위해서 말이죠. 근데 하물며 한 영혼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이 복음 전하는 일,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받지 않고 준비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영생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귀하냐는 거예요. 영생이 그렇게 귀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영생이 여러분께 소중하냐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했어요. 사람들이 물어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왜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까? 묻는다면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요, 미국에서 그 소방대원들, 911들이 어떻게 활동하는가 가서 이제 체험을 하게 됐는데, 가기 전에는요, 그냥 소위 그런 거죠. 아니, 그냥 뭐 좀 한 2, 3개월 노력하고 훈련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갔는데요.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랬는데, 막상 딱 가보니까 아니더래요. 무슨 말이냐면,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이 있는데, 고급반 같은 경우는요, 한 가지 사람을 살리는 기술을 배우는데도 최소 6년에서 8년이 걸리더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난간에 떨어졌습니다. 난간에. 근데 그때 밧줄을 타고 내려와야 돼요. 맨손으로 내려가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난간에 사람이 떨어져 있는데 그 사람 구원하려면 밧줄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 밧줄 타고 내려가는 훈련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폭발물이 있어요. 근데 그 폭발물을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그 폭발물을 안전하게 빼내는 그러한 일을 하는데요, 최소 6년, 많게는 8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도 이만큼 훈련하고 준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내해 주는 사람의 얘기가 너무나 마음에 와닿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섣부르게 그냥 사람 구원하겠다고도 괜히 뛰어들면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는 그 사람도 못 살릴 뿐만 아니라 자기도 죽는다는 거예요. 괜히 뛰어들었다가 괜히 당신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구원하려면은요, 뛰어들어가가지고 그 사람 살리려면은 최소한 말이에요, 수년간 훈련하고 준비해야 불구덩이에 뛰어들어가고 난간에서 줄 타고 내려오고 폭발물이 있는 곳을 딱 폭발물을 제거해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도 이만큼 준비하고 훈련하고 노력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 말이에요. 왜 예수님 믿어야 되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지, 우리가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준비하고 훈련해야 되냐는 거죠. 저는 우리 식교회 성도님들이요, 정말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다고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이 복음 전하는 생명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방향이 맞춰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처럼 영혼 구원하는 사람이 되려면요, 고난이 와도 복음 전하는 일에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4절에서 5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복음 전하니까요, 헬라인의 경건한 큰 무리,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이 다 예수님께 나왔다 그래요. 너무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요. 유대인이 시기하거든요. 그래서 저작거리 시장바닥에 불량한 사람 막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잡으려고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침입해 들어와가지고 바울을 찾는데 바울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주셔가지고 바울이 그 밤에 베레아로 떠나게 되고 대신 야손이라는 사람, 예수님을 믿은 이 그리스도인이 된 야손이 붙잡혀 들어가가지고 있다가 보석금을 내고 나오는 과정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말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준비돼서 생명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하면 그 복음을 받아 구원받는 사람이 엄청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복음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복음 전하면은요, 부흥이 우리 일신교회에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니까 고난도 따라오는 거예요. 핍박도 따라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은 마귀가요, 자기가 붙들고 있는 영혼인데 그 붙들고 있는 영혼이 천국 갈라 그러니까, 같이 지옥 갈라 그랬는데 천국 갈라 그러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리 없어요. 아주 총동원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예수님 못 믿게 방해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파도가 세도요, 생명 있는 물고기는요 파도를 거슬러 올라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요 복음이라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요, 어떤 고난이 와도요 그 고난 때문에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복음은 더욱 증거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복음 전하여 영혼 살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방향 맞추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티븐 스필버그의, 여러분 잘 아시는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잖아요. 무려 3시간 넘는 상영 시간에 흑백 영화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아주 돈밖에 모르던 이기주의자였던 오스카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요, 유대인 회계사였던 스턴이라고 하는 사람과 교제하면서 자기의 양심이 깨어나요. 그래서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무고하게 죽여 가스실로 끌고 갈 때에요, 나라도 저 무지한 시민들을 살려야 되겠다, 유태인들을 살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유태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1100명 이상이나 이 오스카 쉰들러를 통해서 유태인들이 살아나게 됐더라는 거죠.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유태인들이 이 쉰들러에게 그렇게 감사하다고 그 감사의 박수를 보내는데 쉰들러는 그러잖아요. 자기 옆에 있던 차를 바라보면서 저 차를 팔았더라면 내가 10명의 영혼을 더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자기 반지, 금반지를 가리키면서 이것도 금인데 이거 팔았더라면 2명의 영혼을 더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요 사람들이 박수 주는 그 자리에서 내가 이 정도 했다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그때 이것도 팔았더라면 내가 왜 더 영혼을, 많은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 통안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이 쉰들러 리스트의 마지막 장면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천국 갔을 때 우리도 그럴지 몰라요. 그때 그 대화의 자리에서 내가 복음을 전했더라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때 내가 조금 더 기도해서 포기하지 않고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라면 우리 가족이 다 여기 천국에 올 수 있었을 텐데, 아마 여러분 후회하는 날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한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습관을 복음 전하는 습관으로 바꾸고, 또 열심히 배워가지고 말씀 전하는 데 힘쓰고,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아주 흔들림 없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른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한 선교사님 이야기인데요. 이 선교사님 본래 선교하려고 했던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한 번은 자식과 함께, 가족과 함께 이제 한탄강에 이제 놀러 간 거예요. 이 한탄강 물이 그렇게 센지 몰랐던 거죠. 저도 홍천에서 모국에서 목회할 때 그 앞에 홍천강이 있었는데 그 홍천강 그 옆에 이게 물이 돈다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은 몰라요. 외부 사람들은 모르죠. 좋아서 와서 수영하다가 불에 빠져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마찬가지로 목사님도 가족들과 함께 한탄강에 갔었는데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아들이 그 물에 빠져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들이 죽은 거예요. 아이들이 소리치는 거예요. 목사님 와보시라고 큰일 났다고. 목사님이요 그냥 발바닥이 다 그냥 피에 터지고 막 그러는데 그냥 그 아들을 살려보려고 달려갔는데 이미 늦은 거예요. 결국 죽은 아들을 바라보면서요,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왔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빨리 달려왔더라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그때 이 목사님에게 새로운 영의 눈이 떠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래, 지금도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서 죽어가는 영혼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나의 삶, 이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영혼들 구원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는 생각을 가지고요, 한국에 있던 삶 다 정리하고 인도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영원한 생명이 정말 있다면,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요, 이게 생명 구원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습관조차도 복음 전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심지어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 그리고 고난이 와도 흔들림 없이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받아 이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저와 여러분 이 생명 살리는 일에 함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